가정과 교회와 내가 받아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뚝섬 침례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명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입니다. 어떤 복을 처음으로 주시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새벽같이 밤 늦도록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밤 늦도록 밤이 새도록 일을 해도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린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면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새벽같이 일하고 밤 늦도록 일하는 것, 그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일할 뿐이지 그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하는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는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죠.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누구보다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농사를 짓고 밤늦도록 농사를 지며 열심히 농사를 지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농부를 칭찬합니다. 저 사람은 올해도 풍년을 맞아서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도 자기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도록 일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요. 올해도 나는 풍년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벼를 심고 아침 저녁으로 벼를 가꾸는데 그의 여름에 이상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논바닥에 쩍쩍 갈라집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홍천에 살 때도 그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5월에 모내기를 하면 파란 묘 밑에 논에 물이 가득 차면 찰랑찰랑하면 그 모습이 참 예뻐요. 아마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농촌에 사셨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파란 묘목에 그 논바닥에 물이 찰랑찰랑하면, 그리고 또 가을 밤에 저녁에 태양빛이 비치면 참 논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고 논바닥에 물이 없으면 사막처럼 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거 없어요. 그의 여름에 가뭄이 와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논바닥이 다 말라고 메마르고 벼들이 노랗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벼를 보며 농부가 앉아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할 수는 있지만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구나.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잊은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새벽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밤늦도록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눈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농부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가 의미가 있고 나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일터에 헛된 수고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첫 번째 축복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네가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으리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수고한 대로 그것을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범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릴 뿐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땀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뚝섬 침례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뚝섬교회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땀과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 더 나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요,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축복이에요. 가정의 복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성경의 포도나무는 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요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요를 의미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풍요를 의미하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그 가정에 있으면 남편도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 가정은 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내가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포도나무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왜 우리 윤금식 집사님은 말씀을 못 하시죠? 우리 남자 집사님 가운데 또 남자로서 최고의 축복은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50평생 살면서 남자로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정말 포도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풍요가 있는 아내를 만나는 것, 돕는 배필을 만나는 것, 그것 말고는 축복이 없어요. 아내를 만나는 것,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이고 또 자녀들 가운데서 또 포도나무와 같은 엄마를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잘 이해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처음에는 포도나무를 만난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또 가끔씩 가시나무가 되기도 하고 또 포도나무가 되기도 하고. 저희 아내가 설교 시간에 절대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죽어서도 우리 아내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 아내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죽어서도 또 만나자. 그 대신 남남으로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포도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과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만나고 그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죠. 근데 그 자녀를 감람나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하필 자녀들을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생각해 보면 이 감람나무라는 이 나무가요 참 오묘합니다. 감람나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생명력, 끈기,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람나무의 의미가 생명력, 끈기,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나무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감람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나죠? 이스라엘에서 자라나요. 이스라엘은 어떤 땅입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광야이고 사막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요. 열매를 맺혀요. 그게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가 생명력, 또 끈기, 최고의 가치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른 열매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꼭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그 열매의 기름으로 성전의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밝히는 것, 그것이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 소명자를 세우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아요. 그 머리에 무엇을 바르고 무엇을 붓죠? 그게 바로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고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선지자를 세워주십니다. 다른 과일, 다른 기름 쓰지 않으세요. 이 감람나무 기름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 기름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줄 때 이 감람나무 열매가 역할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올리브유가요 사람의 피를 맑게 합니다. 건강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도 이 올리브 기름이 사용이 돼요. 이 감람나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자녀들을 이 감람나무처럼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뚝섬교회 우리의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게 끈기 있게 최고의 가치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아버지인 어머니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열심과 경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대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감람나무처럼 생명력이 강하고 끈기 있고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거기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자녀들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우리의 가정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천국으로 생각할까요? 지옥으로 생각할까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믿음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은 자녀들이 가정을 천국으로 생각할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집은 그 집을 과연 천국으로 생각할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지옥이 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자녀가 감람나무처럼 천국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교회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그가 섬기는 교회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십니까? 시온에서 주신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디에서 주시냐면 시온에서 주신답니다. 그 시온이 어디죠? 시온. 시온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산이 시온입니다. 그 시온 정상에 무엇이 세워져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곳, 그 시온,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해 주시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뚝섬 침례교회죠. 우리에게 시온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온인 이 뚝섬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첫 번째,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우리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뚝섬 침례교회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인, 우리의 시온인 이 뚝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듯이, 부흥을 보듯이 우리 뚝섬 교회의 번영을 볼 것이고 우리 뚝섬 교회의 부흥을 볼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디에서? 하나님의 시온인 이 뚝섬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우리 뚝섬 교회의 번영과 부흥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축복을 주신답니다. 자식의 자식, 손자와 손녀를 보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총각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생각도 못했고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녀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자녀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자녀도 내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아들도 내 아들이 되는 것이고 딸도 내 딸이 되는 것이죠. 저는 결혼하면 다 아들, 딸들이 그냥 다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참 고생했습니다. 저와 꼭 닮은 아들 하나 낳으려고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결혼만 하면 전 자녀를 3명 낳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마다 왜 그렇게 아들을 저렇게 이뻐하나 싶을 만큼 저한테는요, 그 아들이 너무 귀해요. 어렵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거는요,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자식의 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셔야 돼요. 자녀가 건강해야 되고요.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낳으면 손자, 손녀를 봐야 되는데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식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나의 건강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식을 보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3대, 4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덕자 군사님 가정이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식을 보는 축복이 우리 하덕자 군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루살렘의 번영은요,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평강은 큰 개념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시온인 이 뚝섬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우리의 예루살렘인 이 교회가 번영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평강에 임하듯 이 대한민국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 뚝섬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평강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복을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땀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는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교회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번영을 하듯 우리 뚝섬교회가 번영하고 부흥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평강을 이루듯 이 대한민국이 평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에 복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뚝섬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힘과 욕심으로 전력 질주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뚝섬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